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조그마한 언덕,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덕이죠. 이 조그만 이 언덕산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산에서 했다. 산상보훈. 이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보훈이라고 그러고 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먼저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받는 8가지 복이 있어요. 이거를 일컬어서 팔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8가지의 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진짜 여러 많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일컬어서 소금이라고 말했냐고. 아니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말을 했느냐. 소금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썩는 것을 방지하지요. 방부제 역할, 또 성경에 보면 성결을 상징하고 맛을 내기지요. 치료제 역할을 하지요. 소독제 역할을 하지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들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을 일컬어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소금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의 이 삶에서도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보게 된다면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죠. 소금은 뭐니 해도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 놓으면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독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즘같이 약이 흔하지를 아니했을 때에는 소금을 발라뒀습니다. 소금을 발라뒀어요. 참,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나 약이 좋아지고 또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지만은 약이 없었던 그런 시대는 소금이 곧 약이었다는 거예요. 치료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치료하고 방부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윤리를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버려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이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 치료제의 역할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소돔과 이 고모라는 부패의 성읍, 상징적인 성읍이죠. 부패한 성읍, 멸망한 성읍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는 자기 조카가 살거든. 조카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통사정을 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 이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통사정을 해요. 그 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이렇게 의인들도 살 텐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살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요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의인 10명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10명도 안 돼.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사람들로 꽉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랬어요. 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어요. 다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부패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성읍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이다라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뭐예요? 방부제의 역할,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이 방부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금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맛을 내는 기능. 자,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진짜 인류급 특급 요리사가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간이 맞지를 아니하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맹물이지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서 적당하게 간이 맞아야 이게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들어가서 세상을 멋있고 살기 좋고 아름답게 그리고 맛깔스럽게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들어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 모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 참 살기 좋은 모임, 좋은 모임, 아름다운 모임, 굉장히 맛깔스러운 이런 모임이 돼야지. 거기서 부를 때 장로님 찾고 권사님 찾고 집사님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라 맨날 싸움질하고 썩고 부패하고 그냥 이렇게 냄새나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맛을 낼 줄 아는,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또 무엇이라고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것을 바꿔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당시의 중동 지역은 이 성읍이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산에가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지에 있어야 이 성읍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산 위에가 이렇게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그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이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장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밤이 되면 산 위에가 불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저기는 성읍이로구나, 저기는 마을이로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성읍,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니까 아, 저기가 성읍이니까 이렇게 길 가면 되겠다, 찾기도 쉽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것도 불이 반짝반짝하니까 배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항해하는 데 안전하게 항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빛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 빛의 갑옷을 입자. 뭐를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시 한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다 무엇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집 밖에다가 이쁜 등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켜놨습니다. 밤에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지 저게? 아니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보통 나요? 집 안에가 있어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다가 불을 켜놓으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불이 켜졌으니까 저기가 어디쯤이다? 밤에 이렇게 깜깜할 때에 자기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좋다,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집 저 집에서 다 밖에다가 등불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등불을 이렇게 켜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환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 빛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들이 참 이쁘게 생겼잖아요. 참 집이 색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참 이쁘게 잘 지어졌어. 우리같이 네모 반듯하게 짓는 집이 아니라. 그런데 유럽의 이런 건축을 보게 되면, 집을 보게 되면 참 이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항상 베란다가 이렇게 쭉 있는데 베란다에 꽃이 항상 있어. 어느 집에든지 있어요. 물론 자기가 보고 좋기도 하겠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집도 이쁘게 생겼는데 거기에 꽃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아.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밖에다가 꽃을 이쁘게 해서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까지 무슨 집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다 꽃을 이쁘게 많이 풍성하게 푸짐하게 먹기만 하지 말고 푸짐하게 꽃도 만들어서 좀 밖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또 현관에다도 좀 걸어도 놓고 여러분 해보세요. 좋겠죠. 우리도 이렇게 한번 빛의 역할 한번 해보시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빛이고, 우리의 가정이 빛이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밝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해야 한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늘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늘 착한 행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들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 케네디 대통령,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집안이 몰락한 집안입니다. 대통령까지 했었던데 암살당했잖아요. 그 형제들이 또 다 일찌감치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비운이 따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이 그 집안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케네디의 아버지가 술을 제조해서 그것도 밀주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게 이 밀주를 만들어서 그런데 엄청나게 돈은 많이 벌었대요.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남들에게 선한 일 한 거예요? 악한 일 한 거예요? 악한 일 한 거예요. 돈만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남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게 됐느냐. 케네디 집안이 망하는 집안으로, 비운의 집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선하게 벌고 그러잖아요. 마약에서 마약 팔아서 돈 벌면 되겠어요? 술 제조해서 돈 벌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 돈을 버는 것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은 좋은 일을 해서 벌고 또 돈을 쓸 때도 좋은 일에 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선하게 여러분 사십시다.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우리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소금의 이 빛, 소금과 이 빛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십시다. 선을 베풀고 그리고 선하게 여러분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